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겨우 한 60% 70%가 회복되는데 또 이처럼 거리두기 때문에 3단계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예배가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사부로 예배를 늘려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띄엄띄엄 앉게 했기 때문에 다 나오셔서 우리가 철저한 방역과 이런 것을 지켜가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예배에 다 나오셔서 예배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중마고우와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며 서로 웃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결혼 생활이 더한 수도 생활이 아니겠는가? 별로 안 우스워요. 어찌 보면 결혼 생활이 더한 수도 생활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웃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사랑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포항시에 있는 이 전경성 씨가 쓴 사랑 참 힘들다 그런 시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땐 더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이별 후엔 남겨진 사랑을 줄 수 없어서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사랑하는 사람은 이래도 안타깝고 저래도 안타까운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프리즘 고린도서 13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15가지를 한 주 한 주 보았고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이지만 오늘은 14번째, 15번째를 모두어서 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2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런 말씀입니다. Love, hope, all things.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가 이 말을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면 사랑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바란다. 그런 말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잘못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잃지 않는 것, 너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했지만 그 배신자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가 그에게 기대하고 희망을 걸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반복되는 실수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의 태도와 그런 성품과 그런 반복을 잘못을 계속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처럼 계속 반복적인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은 오늘 또 찾아와 주시고 내일 또 찾아와 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랑이란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타인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기대를 잃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 희망을 포기했다라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바늘구멍만 같은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기대할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희망을 잃지 않는 거다. 언제나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잊지 않고 악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언제나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웨슬레의 경건과 기도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하는 글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사랑은 아마 소문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바라는 겁니다. 그 의도 또한 악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망각하게 만든 어떤 격렬한 유혹이나 감정 폭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행위와 의도와 본성이 모두 다 악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판명났을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희망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도 행위도 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악한 것을 묵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앞에 사랑이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으니까 불의한 것을 용인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록 불의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겨우 1%도 안 되는 그러한 희망밖에 없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근본 의도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보고 싫은 것만 더 크게 보이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직설적으로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싫은 면보다 좋은 면을 자꾸 크게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본성이 아주 악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그래서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상대방의 눈물이 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상대방의 불운을 바라는, 남을 미워하고 남이 은근히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게 인간의 본성처럼 자리하고 있어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결코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불행하거나 악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쟁 사회니까. 자꾸 그렇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자주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럴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받기 위한 희망을 갖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 앞에 앉아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자꾸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주 앉아야, 기도 자리에 자주 앉아야,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들어야,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려야, 자꾸 내가 그래야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선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예배를 왜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맨날 기도합니까?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못된 본성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자꾸 십자가 앞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지금도 기대하지만 미래도 희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항상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고 결코 우리는 바뀔 수 없고 이건 불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언젠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그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서로 시각이 달라요.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우리에게는 안 돼. 터가 잘못돼서, 근본이 잘못돼서 무슨 개척은 될 택이 없고 그러니라 안 돼.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하는 말 같지만 진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웠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지. 안 돼, 우리는 근본이 이게 잘못됐어, 이게 무슨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거품을 물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신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격이 너무 달라.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돌이킬 수 없어. 이제 다시는 너하고 나하고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도 좀 더 노력해보자. 지금은 잘 안 맞지만 서로 고쳐가다 보면 맞을 날이 있겠지.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사랑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들이 아이고 아무개 엄마 가 안 돼, 틀렸어, 기대하지 말어. 아무리 남들이 그래도, 그 자식을 둔 부모는 아무리 남들이 그래도 그 자식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끊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엄마는 결코 그 자식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끊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악화된 관계 속에 있어라도 기대를 잃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자주 엎드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런 사랑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랑을 하며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사랑은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바랄 수 있는 힘, 만족해 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결코 어느 순간 어느
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래서 love endure all things. 모든 것을 견딘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사랑의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다시 말하면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극치이고 이것이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와 나와의 사이 도저히 기대가 땅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견뎌내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에게는 바람과 소망과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설교를 두고 누군가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의 기대와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아니, 무슨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를 갈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듣고 분노해요. 이 공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고 귀를 막아버려요. 듣기 싫다고.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성 밖으로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스데반에게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가운데에서도 견뎌냅니다. 그들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비웃고 돌팔매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희망의 끈,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죽는 순간에도 그 비웃음 속에서도 그 돌팔미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견뎌라, 참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왜 견뎌야 될까? 사랑은 좋은 건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사랑 속에는 그저 무지갯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과정 속에는 시련과 시험이 있기 마련이고 유혹이 있기 마련이에요. 물론 사랑할 때야 당시로 나하고 목숨을 건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는 과정은 수많은 시련이 있고 수많은 역경이 있고 수많은 유혹이 있고 이걸 견뎌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견딘다는 말은 히포메네라는 말인데 그 아래 머문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남자답게 용감하게 그저 참아내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하는 과정은 그렇게 행복한 상태로 당신하고 나하고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왜?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 오면 막 어때요? 여러분 얼굴들이 막 싱글벙글 막 드디어 결혼한다 와요. 속으로 이놈들아 오늘같이만 살아라 그래요. 속으로. 그걸 견뎌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한 부부가 70, 50평생 60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견뎌낼 때 끝까지 100년 회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들 어려움이 어디 없으며, 누군들 가다 보면 거센 풍파가 어찌 없으며, 반려자에게 상대방이 어찌 상처받는 일이 어찌 없으며, 때로는 배신감도 들고, 때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당신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당신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거 없고, 그런 굳건한 의지가 있을 때 사랑이라는 그릇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한다고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죠. 그걸 견뎌낼 때 결코 물러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견디는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견뎌내면 승리할 수 있고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회복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쓰는 말로 굽은 소나무가 묘를 지킨다는 말씀을 늘 해요. 왜냐하면 또 이런 말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곧게 자란 나무는 싹둑 잘려버리죠. 그 제목으로 갑니다. 너무 위로 자란 나무는 바람이 불면 휙 꺾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못생긴 거, 이거 굽어버린 소나무, 이게 묘를 지키고, 제가 거기다가 그래요. 못난 사람이 고향을 지킨다. 잘난 놈들은 미국으로 가고 다 어디 가버려요. 고향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고로? 사실 그런데 여러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것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고도의 성장 시절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는데 아버지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킨 건 남편이 아니라 아내들이었어요. 이 일밖에 모르고 밖에 내돌고 때로는 외도를 하고 밖으로 돌 때 많은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켜주었어요. 봉투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거리라고 돌아다닐 때 엄마는 새끼들과 함께 집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육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지켜진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역사를 적어도 봐도 그렇고요.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데는 부성애로 유지됐을까, 모성애로 유지됐을까? 남자들 대답하기 싫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모성애예요. 누가 부인해요, 이것을요? 모성애예요. 엄마들이 가정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아빠의 그런 것들을 참아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심에서 견뎌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지켜내는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잘나고 예수 오래 믿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못나고 미련해 보이고 현찮고 천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종종 제가 그런 예화를 드리잖아요. 군산 앞바다에 떠있는 배는 지금은 그런 배가 없지만은 배고동 소리가 배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밑창에서 말없이 탄을 떼는 탄부의 배가 가는 것이고, 옛날 지금 없었지만 석탄 열차 기차가 왜객되는 소리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가면서 탄을 떼는 탄부에서 기차가 가는 것이고, 덕진 연못에 연꽃은 연꽃 위에서 어울거리는 나비에서 연꽃이 핀 게 아니라 물속 저 진흙 속 깊이 박혀 있는 뿌리에 의해서 꽃은 피는 것이다. 잘난 척하고 날라다니고 왜획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버텨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잘 나갈 때 누군들 앞장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남이 알아주는 자리에 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 제가 새벽 5시 반에 복도에 나왔는데 새벽 5시 반에 청소한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새벽 5시 반에.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안 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제가 예언교회 처음 2대 목사로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풍비박산입니다. 70명 남짓한 교인들이 모여있는데 모두 다 4분의 1 돼 있는 상태, 다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 땅하고 도망갈까 하는 마음속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이 교회를 지킨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그것은 교회를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지켜준 사람들이었어요.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많은 희생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후에 좋은 분들 많이 오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지만 지켜준 중심에는 제가 이런 분들을 그래서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원주민이라고. 이런 원주민들, 여기도 몇 사람 앉아 계세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가슴 아픈 상처를 갖고도 지켜준 분들에 의해서. 제 마음의 사랑도 각별해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다 사랑하지만 왜? 그분들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진 거거든요. 그럼 벌써 없어졌죠. 예은교회가 있을 수 없죠. 흔히 신랏 같은 희망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0%가 아니라 0.1%, 0.0001%를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0과 0.0001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건데요. 아니요. 0은 아무리 곱해도 0이에요. 그러나 0.0000001이라도 거기다 곱하면 수가 나와요. 비록 희망이 0.00001이라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100배를 곱하고 10,000배를 곱하고 10,000,000배를 곱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요. 인간은 완전히 희망이 절망인 상태에 있었어요. 낮은 자리에 내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거룩함만을 생각한다면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많이 견뎌내 주었습니다. 참아내 주셨어요. 저에게도 참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참아내 주셨어요. 그 참는 사랑이 있었기에, 견뎌내는 사랑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에 참아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람들에 대해서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내 마음을 상처 준 사람이라도 그를 향해 견뎌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진 잘못과 온갖 부족한 것과 온갖 추한 것, 더러운 것, 이것을 누군가가 견뎌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누군가 견뎌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내 온갖 이 도끼와 잘못된 인격과 인품과 이 분노와 이 모든 걸 다 감당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이걸 견뎌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싫다고 막아버리거나 버려주지 않고 사랑이라는 그릇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기대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온갖 우리 부모님이 부족한 것 잘못하고 많지만 그것을 다 자식이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견뎌주셨기에 그런 포악을, 그런 성품을, 그런 부족을, 그런 잘못을 견뎌내 주었기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견뎌내 주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온갖 포악을, 도끼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견뎌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런 도끼와 그런 성품과 그런 것들을 견뎌내준 성도가 있기에, 목회자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여기 존재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의 그런 도끼, 잘못된 인격, 인품, 신앙 이걸 견뎌준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견디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해요. 도무지 견디기 힘들어해요. 뭐 인터넷도 뭐 요즘 그렇게 빨라졌는데도 조금만 느려도 불평하고 무슨 뭐 조금만 버벅거리도 확 다른 데로 가버리고 컴퓨터 이상하다고 툭 눌러 재부팅 해버리고 사랑도 막 재부팅 하려고 그래. 재부팅 하려고. 홈페이지 옮겨. 다른 사람 옮겨버려 그냥.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 이혼율이 늘어나는 거죠. 참을성이 없어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살면서 제가 보니까요, 성공한 분들, 그러니까 인물들, 위인들, 성공한 목회자, 이분들 본인 자신도 훌륭한 면이 많지만 뒤에는 견뎌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제1번은 아내들이에요. 남편들의 성공은, 남편이 인물이 되고 위인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뒤에는 다 훌륭한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 훌륭한 아내, 물론 본인도 훌륭하지만 무슨 면에서 훌륭한가? 참아내주는 면에 훌륭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래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목사님 자신도 훌륭하지만 그 뒤에 견뎌내는 사모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일을 이루기 위해, 남자가 한 일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가정을 외돌 수도 있고요,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 밖으로. 밖에 일이 더 많으니까. 그 외로움을 참아준 아내가 있기에 밖에서는 존경받을지 몰라도 안에서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안에다가 다 풀거든요. 그 도끼를 받아준 아내가 있었기에, 그 포악을 받아준 아내가 있었기에, 그 성품을 받아준 아내가 있었기에. 꼭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도끼, 그 무관심, 그 외로움을 견뎌냈기에 한 인물이 인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정말 외골수가 많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외골수적으로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경쟁 사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 좋고 능력 있는 사람 못 봤고요, 능력 있고 사람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둘 다 가진 사람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타덤에 오르려면 외골수일 수밖에 없어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천재들, 위인들 보세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이 위인 어떻게 되냐? 그 성품으로 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정을 지켜주고 그 도끼를, 그 성품을, 그 외골수를 그걸 다 받아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존경받는 사람 안에서 존경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안에서 참아주었기 때문이에요. 다 받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인은, 어떤 인물은, 존경받는 목회자는 본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본인도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안에서도 참아주고 밖에서도 참아주고 도와주고 받아내고 견뎌내는 그 성품을, 그 도끼를, 그 부족함을 받아낼 때 한 인물이 인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도 그 교회 가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목회 한 30% 했고 사모님이 70% 했다 그러죠. 그만큼 참아내 주었어요. 그분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아내가 참아주고 남편이 참아주고 교인이 참아주고 목회자가 참아주었으니 오늘날 여기 있는 거지. 견뎌내준 사람이 없이 오늘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이게 견뎌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웨슬레도요, 그가 존경받는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훌륭한 경건주의자이지만 가정은 이혼했어요. 이혼했다고요. 종교에서 글을 많이 읽습니까? 그 사람 완벽한 줄 알아요? 이혼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글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착각한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을 착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막 설교를 막 4,000편, 몇천 편을 하고 다니느라고 가정은 넘이에요. 그건 잘못이지요. 밖으로는 존경받는 창시자예요. 그러나 안에서 참아내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정을 지켜주었기에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웨슬레의 아내도 악처 중에 하나지만은 서로 간에 참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누구만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웃기는 건 자기는 희생 안 하면서 남들 보고도 희생하라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예요.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참아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절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그런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서로 간에 견뎌내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 트롯이 아주 다시 유행하는데요. 트롯 그 가요 가운데 사랑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대요.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제가 가사를 몰라서 오늘 아침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사의 내용이 제가 한두 마디에 아주 관심이 갔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파서 시린 가슴 애써 달래도 사랑 참 힘들대요.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그 다음이에요. 사랑을 잃는 아픔보다 참는 것이 더 쉬워요. 그랬어요. 여러분, 참는 게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어렵지요. 그러나 사랑을 잃는 것보다는 참아내라는 말이지요. 참아야 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비록 가요지만 이것이 없이는 사랑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5가지를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내게 부족한 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일 수 있으나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끌리죠. 근데 그걸 유지하는 건 의지, 우리를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사랑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수 있어요? 감정으로 원수인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사랑하기로 의지를 가질 때 사랑이 가능한 거지, 감정만 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15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나에게는 이런 의지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십시다.